다니엘서 8장 18절부터 끝절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리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8장의 사건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나타날 두 제국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과 그리고 그 나라가 나뉘어서 어떻게 갈라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한 존재가 그때 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이야기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즉시 이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아, 이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과히 멀지 않은 미래, 제가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갔잖아요. 주전 605년에 잡혀가서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거의 70년을 다 채우는 어느 시점에 그가 이 환상을 봤습니다. 너무 끔찍한 환상이라 그가 며칠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도 이런 너무 묵직한 환상이나 머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나면 몸이 힘든 것처럼 다니엘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관한 것은 바로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건설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약 한 250년에서 300년이 지난 다음 헬라 제국이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다니엘보다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한 뿔이 나온다. 이 뿔에 관한 이야기는 주전 16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려 4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 한 400년 후의 일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예가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이야기의 샘플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게 모형이고 원형은 또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형을 보면
이 건물에 대한 모형을 보면 조그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제법 모양이 근사하게 모형을 만듭니다. 그 예배당을 칠 때에도 모형을 만들고 어떤 건물을 칠 때에도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와서 보게 합니다. 아, 이건 몇 층짜리고 이 모양은 어떻고 전체 규모는 어떤 것이며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그 모형이고 그 인물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원형이 장차 다가올 어떤 존재입니다. 그럼 그 모형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주전 167년에 이 헬라 제국의 후예 중에 시리아의 자리를 잡은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프톨레미우스는 이집트에 잡았습니다. 이게 다 알렉산더의 장군들의 후예들입니다. 왕조가 4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리아에, 하나는 이집트에, 하나는 소아시아에, 하나는 원래 있는 그리스에 이렇게 4 왕국이 있었고 나머지 2 왕국은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이 시리아와 이집트에 있는 왕국은 제법 번성했습니다. 계속 둘이 싸웠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시리아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를 거의 정복하고 가려다가 못하고 가면서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정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전 167년 이야기. 간단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쓸어갖고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불상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황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진저리를 낼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사 금하고 올림픽 개최해라. 지금 여러분이 올림픽 보는 벌거벗고 남자들이 뛰는 이런 것이나 레슬링 하는 거 다 개최해라. 그래서 유대 나라를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러한 일종의 장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일이 거의 한 6,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역사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일이 아니다. 모델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24절부터 27절까지가 그 악한 존재, 앞으로 다가올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할 건지를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는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24절 권세가 강할 것이다. 그런데 이 권세는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에 도와주는 사탄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꾀를 내어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큰 체하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또는 드라마를 볼 때나 연극을 볼 때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라이막스를 보면서 이 관객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와,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무대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리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하려는 이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 일에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오늘 본문에 그 얘기했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도 나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일을 끝까지 할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그 범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만큼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의지를 들이대고 반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정점, 최정점, 악의 최정점이 누구에게 의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느냐?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하나님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말로 신성모독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또한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속임수에 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흉내를 냅니다. 그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꼬박 속을 것입니다. 그 일을 왜 하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필요 없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행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지금까지도 반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역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조직적인 반항, 전 세계적인 반항, 악의 반항, 모든 것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그 한 존재이며 그 조직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일 놔두십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인간이 하는 것이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처음에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막 내가 서둘러서 막 하고 무언가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 지나면 관계 깨지고 문제 생기고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면서 끝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면 파괴당하고 깨지고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가운데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정말 제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허탄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라고 생각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는 그 인생의 정점에 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죠. 혼란이 깊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죄악이 엉망진창이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악이 최고로 달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게 드라마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멋진 드라마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이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도 있고 인간의 계획도 있고 인간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포함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인간이 자유롭게 행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까? 그게 놀랍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자유, 너 마음대로 해. 그런데 결국은 마음대로 얘기한 이 당사자가 그 사람의 그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원래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라고 그래놓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네, 우리 선택하죠. 선한 일도 선택하고 악한 일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역사를 행하시고 결국은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것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했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끝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인정하는 그때 우리가 참 줄 잘 섰다고 여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 공부했죠. 종말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가 뒤돌아보며 말하기를 나 참 우리 주님 안에 있기 잘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니 느낄 수 있다니 경험할 수 있다니 나 참 줄 잘 섰다 라고 고백하는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미래를 기대하시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을 반항하고 배역해도 우리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 주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악마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조직적인 반역과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주의 백성 된 걸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다가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 허적이다가 헤매이다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그때에도 멋진 주님의 모습과 황홀한 미래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분명히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악하고 점점 더 악하여져서 악이 절정까지 이르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 통치하시고 그 모든 절정의 악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